합니다. 부모님이 보살펴주고 또 평안한 쉼이 있는 가정이 제일 좋은 것이고, 이 가정을 떠나서 자기 즐거움과 또 자기 생각을 따라 집을 나가고 보면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고생스럽다.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아오라,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감으로 아버지의 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게 하시고 또 큰 복을 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런 인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나오미란 인물이 나옵니다. 나오미.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나니까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압 땅에 가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나오미는 이제 힘든 삶 가운데 처해졌는데 그때의 고향 땅의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을 권고하셔서 돌보셔서 백성들에게 좋은 삶으로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사실 고향 땅에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폼나게 살아보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이 고향 돌아가면은 아이고 어쩌다 나오미가 저 꼴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사람들의 눈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향,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고향 땅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줘요.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서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큰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호와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방의 땅 모압 땅이 아니라 세상의 삶이 아니라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에 돌아갔기 때문에 나오미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살았지만 결국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거지꼴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게 생겼을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구나.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잔치를 열고 새 옷을 입히고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 자기 생각과 자기 길,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자기 생각, 그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듭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난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나쁜 생각할 리가 없어. 그렇지가 않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어도 나쁜 생각할 수가 있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로 이유를 들어보면 성격 차이다. 이 성격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예요.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행동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인격이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버려야 될 그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뭐냐?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육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모든 삶의 기준이 자기가 중심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면 자기 생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자기 생각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영광, 그것이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자기 생각인데,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어떤 삶의 결과가 나오느냐? 늘 음행을 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것이 결국엔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신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이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 육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이익이 되고 자기가 영광받는 그런 삶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질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크신 슬픔과 아픔은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그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하고 잘난 척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도 마땅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에게 이익되는 당장 눈앞의 것만 붙들려 가지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병도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만 있으면 병도 고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는, 자, 병을 고치려면 그래도 뭐 아산병원 가든지 삼성병원 가든지 큰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나야 고치는 것이지 믿음 가지고 되겠나?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집 나가면 고생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련과 아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이미 다 계시해 주셨어요. 어디에?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언어로 옷을 입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고 내가 경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수준 차이가 너무 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한없이 높고 우리의 생각은 한없이 낮아요. 이 낮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이 높은 생각을 내 지식으로 이해를 해야만 따르고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알 마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5살, 6살 아이들에게 얘들아 나가서 길을 건널 때는 꼭 횡단보도로 건너야 돼. 횡단보도로 손 들고 건너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면서 이 병아리처럼 총총총 걸어가요. 이 잘 건너갑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의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해서 그렇게 횡단보도를 손 들고 건너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5살짜리 아이들이 우리가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부딪히면은 내가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로 가야지. 요즘에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자도 많고 운전을 험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지. 이렇게 깨달아 알고 횡단보도에 손 들고 지나가는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이 아이들은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횡단보도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다 알고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면 알수록 그 신비로움과 오묘함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주의 끝을 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바라보는 별들이 500만 광년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별빛이 500만 년 전에 시작된 그 별빛이 500만 년이 지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그 광대한 우주를 어떻게 알며 그 우주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낮고 낮은 생각과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없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없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모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계양산에 올라갔다 왔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이 성경 말씀 말고도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겨울 내내 죽었던 나무에 이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 신비로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겨울과 같은 인고의 세월을 지나면 반드시 소망을 심어주시고 꽃이 피듯이 좋은 날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더운 여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가뭄을 이겨내고 뜨거운 태양볕을 이겨내면 그 이겨낸 만큼 태양볕이 뜨거운 만큼 달고 시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믿음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을 다 지으신 것을 믿음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고 다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진흙덩이 속에서 막 습지 속에서 아무런 생명이 없었는데 정말로 우연찮게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찮게 단세포,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가 분열되어지면서 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이 세포들이 하나는 뭐 지렁이가 되고 하나는 호랑이가 되고 하나는 독수리가 되고 하나는 원숭이가 되었다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진화라면은 지금도 환경에 따라서 어디선가 계속 진화가 돼야 되죠. 어디선가는 지렁이가 독수리로 변해가고 있어야 되고 어디선가는 호랑이가 뭐 곰으로 변해가고 있어야 되고 또 저쪽 아프리카 어디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고 있어야 그게 진화지. 그 어느 한순간에 진화가 딱 끝나버리고 지금은 진화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진화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식이 있고 자기가 과학적으로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 잘 알아가지고 야 컴퓨터 칩이 몇 개고 뭘 알아가지고 컴퓨터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검색도 하고 그렇게 이 컴퓨터를 믿으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컴퓨터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믿고 쓰는 것이지 알아서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컴퓨터도 하물며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니까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병이 나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동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목동이 들에서 양을 치면서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그 외롭고 무서운 들판에서 양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다른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다윗이 적은 기록한 시편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에 민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이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백했던 그 시편의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곰이나 사자, 맹수가 나타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을 딱 지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을 딱 주장하니까 곰 나타나도 다윗이 그냥 한 방만 때리면 곰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 덤벼들어도 다윗이 돌만 한 번 던지면 사자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맹수 따위는 대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저 블레셋 골리앗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어떻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사울 왕이 말려요. 다윗아, 너 어린 다윗, 너 힘도 없이 나갔다 괜히 잘난 척하다가 너 죽어. 가지 마. 말립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클 만큼 힘도 세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까 골리앗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키도 작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나가니까 물맷돌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3m가 되는 골리앗이라는 거구가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골리앗,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키가 아무리 3m라 아니라 30m 되는 거인이라도 하나님 앞엔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땐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다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생각을 다 버리고 너희 생각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게 경배해라.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싸워서 물리칩니까? 때려서 물리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어떤 마귀의 시험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만 한없이 높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도 한없이 높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셔요. 이 피할 길을 내시는데 이 길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광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가 후회가 되어서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뒤에는 수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엔 홍해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찾았겠습니까? 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다리를 놓아볼까? 배를 만들어 볼까? 우리가 수영을 해서 건너갈 수 있을까? 튜브를 만들어 볼까?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지만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도 만들 수 없었고 배를 띄울 수도 없었고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바다를 갈라주십니다. 밤새도록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생명의 길을, 저 깊은 바닷속에 감춰두었던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길을 건너 생명의 길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죠. 야, 이 바다 위를 배 타고 건너가고 다리를 놓고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 저 깊은 바다 속에 숨겨진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갔을 땐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애굽의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어떻게 이 바다를 열었지? 야, 우리가 괜히 바다에 들어갔다가 죽는 거 아닌가 몰라. 이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할 수 없이 바닷속에 들어갔을 땐 그 물이 합쳐지면서 다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믿음으로 따르게 되면 생명의 길이 되지만 믿지 아니하고 불신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따르는 자들은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해바다가 열릴 때 두려워하면 그 바닷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담대한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많은 믿음의 일꾼들에게 늘 주문하잖아요. 담대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우리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순종이란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의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길로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땐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순종함으로 따를 때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기쁨과 평안이 있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놀라운 변화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승리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